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서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절기로 따지면은 성령 강림절로 14번째 주일이면서 특별히 감리교회에서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는 주간이 9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농촌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농촌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예배가 농촌 선교주일을 늘 드리는 거라 그렇게 거기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 진흥주일하고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죠. 솔로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해서 물론 당연히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자녀가 3명 등장합니다. 3사람의 아들이 등장해요. 물론 더 있었겠지만은 성경에 언급된 인물이 3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내가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된 디모데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 아들일까요? 여러분, 육신으로 낳은 자녀는 정말로 혈연 관계로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사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소중한 가족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관계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육적인 관계입니까? 영적인 관계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다음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고 우리의 영이 소생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일시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서 혈연으로 낳은 것보다도 오히려 더 길고 오래가는, 아니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정해주고 있는 귀한 영적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영의 아들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삼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가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예, 디모데후서에 가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는 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이런 것도 넘어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 저에게도 이런 아들들이 있습니다. 딸들도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실 그래요. 교회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혈연 관계로 맺어진 그 가족에서 좀 더 확장된, 성은 서로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에서 혈연 관계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관계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디모데가 첫 번째 바울의 영의 아들이었다면 두 번째는 누구냐면 디도라는, 우리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죠. 거기에 디도가 등장하는데 디도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디모데에게 지금 말했듯이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따라서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영적 아들은, 영의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봤죠? 빌레몬스에 등장하는 감옥에 갇힌 자 중에서 아들 된 오네시모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영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도움도 많이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교육진흥주일에 맞춰가지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 아들입니다. 사실은 디모데는 영의 아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아들이에요. 이 영의 아들인 첫 번째 아들이 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속죄의 은총과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이 어렵지는 않겠죠. 속죄의 완료와 회개의 미완료. 완료라는 것은 뭐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는 다 완성되고 완료되고 끝났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런데 끝났다 안 끝났다? 아직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누구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그냥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이 15절이거든요. 요절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실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것은 뭐냐면, 믿보다라는 것은 믿을 만하다,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뢰할 만한 말이다 이거예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말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임하셨다고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임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엘코마이라는 단어,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속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 여러 곳에서도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속죄의 완료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그런데 여기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가서도 이 표현이 그대로 쓰여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아멘.
단번에 들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고 단번에 그 몸을 들이셨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할렐루야.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번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가상칠언 가운데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그것이 뭐냐? 다 이루었다.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대략 알려지기를 33살의 나이에 정말로 한참 꽃다운 청춘일 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서 힘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너무 일찍 죽으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보면 너무나 젊은 나이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거였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것이었죠. 속죄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 속죄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의 속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완성되셨습니다.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엘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서 과거형으로 끝난 거예요. 왜? 이거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다 끝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 속죄하는 일은 다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뭔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속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속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 사실은 목숨을 내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속죄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완료시키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를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회개를 제가 두 가지로 좀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서적으로 영적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회개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는 뭐냐면 속죄를 위한 회개입니다. 무엇을 위한 회개요? 속죄를 위한 회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이 속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속죄를 위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속죄를 위한 회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로부터, 그리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뭐부터요? 우리의 원죄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에게 뿌리 깊게 담겨있는 모든 사람의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이건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에 처음 사도 바울이 등장할 때, 그때는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등장할 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려고 자기가 먼저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뭐라고 해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적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 때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살아가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자녀들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죄를 위한 회개는요, 이전에 내가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여러분, 믿음하고 관련된 거예요. 믿기 전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 요 중요한 이 시점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했어요. 아멘이죠. 이 정도는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힐 텐데요.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복권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 이것이 바로 속죄를 위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그랬죠. 누가 대신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속죄를 위한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다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속죄를 완성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속죄를 위한 회개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완성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회개는 미완료형이라고 했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속죄는 완성됐지만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이. 여러분, 오늘 15절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고 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세상에 임하셨도다라는 헬라어 엘코마이의 과거형을 쓴다고 했어요. 여기는 과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13절을 생각한다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라는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나는 정말 가장 나쁜 죄인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말로 봐도 그렇고요, 원어로 보면요 더 그렇습니다. 원어로 보면은 어떤 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 프로토스.
여기 혼 프로토스라는 것은 그들 중에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냐면 에이미 에고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가장 나쁜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에이미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 이 에이미는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죄를 이루신 것은 과거로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다는 지금 거룩한 사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도 죄인이다. 내가 지금도 나는 가장 나쁜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관계는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관계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런데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죄인이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야,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몸소 보여주고 있고 본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위한 회개는 완성됐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아무 때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법적인 자격을 갖췄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오산교회는 평균적으로 아마 따지면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은 다 기본적으로 될 거예요. 자,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거짓말 한 번 안 하고 죄 한 번 안 짓고 남 가슴 아프게 한 적 한 번도 없고 성질내고 화내고 욕한 적 없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로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죄를 한 번도 안 짓고 지금까지 사신 분 계셔요? 없죠?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앞에서 감히 내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지금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서 나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한 죄인이겠죠.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보고 추석을 지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찹찹했습니다. 가서 어머니를 뵙고 오면서, 형제들을 만나고 오면서, 야, 참 나는 불효자다, 참 나는 나쁜 자식이다. 그리고 교회 와서 묵상하는데, 야, 참 나는 나쁜 목사다. 이게 계속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야, 참 난 나쁜 목사다. 어쩌면 이렇게 나쁠 수 있을까?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지만,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나쁜 목사야. 아, 정말 이렇게 못된 목사가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야,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바쳐서 나의 삶을 다 드려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참으로 부족하기 짝이 없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왜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속죄에 대해서는 완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어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적인 과정을 이렇게 쭉 이론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은 이루어져요. 구원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판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구원은 이루었는데 성화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회개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는 어떤 회개냐? 성화를 위한 회개입니다. 처음에 무슨 회개를 했죠? 속죄를 위한 회개. 속죄를 위한 회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완료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원죄가, 그리고 나의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 속죄함 받았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주 안에 있어서 실수를 절대 안 해요. 그런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못한 것도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잘못도 다 없어지는 거야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현재형으로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졌다고, 우리가 이 정도면 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됐으면 이제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라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 불과하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를 위한 이 회개는 오늘 우리의 삶이, 왜냐하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향전환이 제대로 되는가를 꾸준히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가장 쉬운 표현으로 회개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건 뭐냐면요,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해요.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 알다시피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잖아요. 그게 죄악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턴백,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삶을 살았어요. 세상을 향하는 삶을 살았어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세상을 향하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내가 또다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않았는지, 세상의 욕망에 빠지지 않았는지, 세상 욕심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돌이켜보고, 만약에 그런 것이 또다시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성화를 위한 회개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죄인의 삶이었던 우리의 방향이 이제는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삶은 뭘 의미할까요? 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세상에 나가면 대부분, 아니 모든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니, 세상은 오히려 부추깁니다. 자의식을 강하게 가져. 그래, 셀프 컨트롤을 해야 돼. 자기 마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 마음을 굳세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세상은 자꾸만 부추기고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영적인 실체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실제로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요,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내 맘대로는요, 죄가 나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지배하는 건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지배하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들의 생리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이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알고 보면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회개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는 이제는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삶은 내가 의롭다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의를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의인입니다. 이 의인의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걸 계속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즉시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또 즉시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라 살고자 기도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의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해놓고는 가서 내 맘대로 살면은,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내 의지대로만 산다면, 내 맘대로만 산다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계명에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계명 주셨어요. 그 계명은 뭐죠? 하나죠. 10가지 외울 필요도 없어요. 한 가지에 다 담겨 있어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고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어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틀려버린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낼 뿐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화를 위한 회개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잖아요. 그죠? 우리는 육신이 배가 고프면 밥 먹고 싶은 게 우선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졸리면 졸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말씀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졸리면 졸린 거죠. 육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따라가는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도 살고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영적인 것들을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이 모습들을 보면서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겠거니 이러면서 안주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화를 위한 회개를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느냐?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합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사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여전히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어떤 좋은 일이 있느냐?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서, 주님의 사도로서 살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주님의 까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가 되게 하려고요? 본이 되게.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여기서는 누구겠어요? 디모데에게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 바울이지만은 날마다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후배에게, 영의 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은요, 영적인 자녀들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 정도 되시면은요, 우리의 젊은 자녀들 세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영적인 아비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들 하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세월이 흘러서 권사되고 장로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제가 누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불완전합니다. 맨날 실수하고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계속 사용해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교육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교육이 너무나 참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요, 교회 학교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영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발전해 오면서 교회 학교 교육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쳐왔는지 우리는 알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학교 가가지고, 옛날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죠. 주일학교 가가지고 그래도 거기 가서 떡 하나 안 얻어 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귀한 말씀도 배웠고요. 그것이 토대가 돼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시골에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도시로 나가면 아이들이 그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자녀들을 교회에 마음대로 보내질 못해요. 애들이 바쁘대요. 애들이 바쁘죠. 한국 사회의 병폐죠.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은 뭐냐면은 오늘날 먼저 믿은 믿음의 아버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제대로 된 본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앞세대에서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키워왔어요. 그분들 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고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본을 그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정말로 우리 오산교회 장로님들은, 정말로 우리 오산교회 권사님들은 정말로 그분들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 아멘들 하세요. 그분들처럼 신앙생활 해야 돼.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젊은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어린이들이 그걸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완성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 다음 젊은 세대들에게, 꼭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조용히 묵상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